오늘은 하늘이 내려오다. 제목이 좀 낯설죠? 이상하고. 보통 우리가 하늘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막연하지만 고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지 하늘이 내려온다? 오늘 과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해서 몇 가지 오해를 좀 벗겨내고 하늘이 내려온다는 이 굵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담아져 있는 함의는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성경에도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새 하늘, 그리고 우리는 하늘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새 땅이 나와요. 맞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머물게 되는 공간일까요? 새로운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입은 새로운 백성이 머무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얘기가 어디서 펼쳐진다는 얘기인가? 왜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이 내려올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은 몇 가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유리바다, 황금길, 찬란한 보석으로 꾸민 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앉아 있을 거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베드로가 이제 검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21장, 22장에 걸친 이 막바지 그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먼저 벗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우리의 역할은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뭘까? 이 두 가지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풀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이어서 뭘 보죠? 새 땅을 봐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새 하늘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오늘 땅 아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여기도 뭐예요?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 마지막 그림에 가보니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들이 담아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데 우리는 사실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땅, 그 질서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지러지고 곤고해지고 죽음이 스며들고 죽음에 떨게 되고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에 엉켜서 세상은 바벨론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치가 주인 노릇을 하고 보이는 가치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옥이죠. 제가 최근에 5부작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는데 공영방송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목이 멧돼지 사냥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문제작인데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부러 찾아서 보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찝찝하고 음울합니다. 그리고 내내 깔아있는 BGM이 뭐 이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음으로 BGM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의 톤도 이렇게 어두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산골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마을에서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펼쳐져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몇 가구 안 사는 마을이지만 어릴 적부터 같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구를 이루어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영수라는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습관이 뭐냐면 로또를 사요. 로또.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또가 걸린 겁니다. 무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그 특별히 산골에서 1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10억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돈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마을 잔치가 벌어져요. 돼지 몇 마리 잡고 잔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온하던 마을에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마다 목마름이 있고 허기가 있고 절실함이 다 있었겠죠. 어떤 집은 아내가 암투병증에 있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되고 어떤 집은 또 이런 사정이 있고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그때부터 나머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박탈감이 일어나고 평온의 질서가 깨지고 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가끔 출몰하는 멧돼지 사냥을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잡으려고 농작물을 다 수시로 내려와서 해치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가 사고가 일어나요. 그 사고를 계기로 동네는 엉망이 돼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돈을 뺏으려고 이제 음모를 벌이고 협박을 하고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건드려지니까 욕망이 건드려지니까 순식간에 평온하던 산골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또 치매를 앓는 할머니 한 분이 평소에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헛소문을 만들어서 뿌려대기 시작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헛소문에 질려 있는 상태인데 그만 그 치매를 앓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들이 멧돼지 사냥을 끝내고 이제 술을 한 잔씩 하고 모여 있는 집에 잠이 들었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그 팔각형 성냥 기억나시죠? 딱 그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뿌려서 던져버리고 할머니는 산길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 집은 뒤에서 훨훨 타고 있어요.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의도 속에 감추어 놓았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든 욕망과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방이 잘된 데 대한 질시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질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말씀드린 이런 세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도 다시 보이지 않는가 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왜 갑자기 다른 피조 세계가 많을 텐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나무도 있을 텐데 하필 유독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가 말하는 함의가 뭘까? 자, 우선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 악의 세력인 상징적인 용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존재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죽음을 말하는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사회적 통념 속에는 항상 바다에서 이런 더럽고 악한 귀신들, 이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다에서 준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쭉 성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만 살펴봐도 2개의 바다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사용했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물로 덮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 노아 가족에게만 산 꼭대기에다가 뭘 지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뚝딱거리고 오랜 세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몇 쌍의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몸을 싣고 한없이 떠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무틀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 무틀,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궐했던 온 지면의 바다를 말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내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희생제사를 드려요. 노아의 사건 속에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을 내다보게 하는 하나의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굵은 바다와 연결된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430년 동안의 혹독한 어둠의 생활을 떨쳐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유월절 밤을 지나서 이제 새 약속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들이 도달한 홍해가에는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고 돌팔매질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동쪽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이에요. 불게 하셔서 그들이 원망을 터뜨리고 울부짖던 밤에 하나님은 바다를 말리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 시편 기자들은 노래하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바다를 말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된 바다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답니까? 없어진대요. 무슨 얘기죠?
다시는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새 도시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새 성에 거할 새 백성들에게는 이런 죽음과 심판이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바다가 없어진다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과 절규와 심판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바로 앞에 끝부분에 보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을 뜻하는 불못,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무엇과 무엇이 던져집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거기에다가 뭘 던집니까? 사망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상관이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바다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음부의 권세와 사망을 던지는데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이 내려온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전구다마가 오래됐어요. 필라멘트가 깜빡깜빡거리고 낡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도 잘 전달을 안 하고 빛도 꺼졌다 들어왔다 희미해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구다마를 빼서 새 전구다마로 갈아 끼는 대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 음부의 권세, 이거를 불못에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케 하시고 창조하신 거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에요.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물질을 악한 것이니까 우리 육체도 악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죄악의 마음대로 실리도록 방임하는 그런 개념을 영지주의자들이 발전을 시키죠. 그러나 푸른 나무,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며 함께 뒹굴며 그런 새하늘 새 땅을 꿈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나라. 근데 그 본질적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들이 병이 든 거지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굳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갈아 끼죠. 이게 싹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담뿍 떠다가 새 것으로 입히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저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맞죠? 예.
안 믿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가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게 고발되어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현장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육신의 몸은 새 몸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근데 그 몸은 영적인 새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으로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뜻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싹 불태워서 갈아엎고 다마라 그러면 안 되죠. 전구알 갈아끼듯이 새 것으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리뉴얼, 갱신이라 그러죠. 갱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몸을 입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아주 몸이 없는 존재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유한한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새 몸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늘이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알겠는데 목사님 말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이제 알겠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슴앓이가 있고, 여전히 죽음과 병에 시달려야 되고, 아픔이 있고, 배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게 무슨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속에도, 설교를 하고 서 있는 제 가슴 한복판에도 휑휑 바람이 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있고, 이게 무슨 하늘이 내려온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굵은 질서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그 말을 우리는 단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이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저 시간 넘어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될 그 완성까지를 그 속에 뭐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already 이미 와.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디에 서 있죠?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건 already not yet.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다보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이 아니에요. 확인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은 완성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떡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말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거는 결코 우리의 잘남과 못남의 여지를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플랜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순종과 불순종의 여지를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결과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아, 얘 또 넘어졌네? 다시 못 박혀야 되겠다. 가능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막 그냥 한 번에 확 우리를 어떻게 완성의 그림까지 바꿔놓으시지 뭘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세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지난한 시간을 걸쳐 일들을 겪게 하실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설정하신 시간 속에 얹어져 있는 우리의 일생이 왜 시간을 걸려야 되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두 스테이지를 두셨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내 수준과 어떤 여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모든 내면의 상태나 삶의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 왕자와 딸커녕 거짓골도 못 돼요. 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도 없고. 근데 성경은 전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가리켜 단장한 신부라고 말하고 그분은 자기를 우리와 관계 함께 하심으로써 신랑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런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신부로 신랑으로 설정을 하죠. 이것이 신약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교회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시끄럽지만 교회는 경이로운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성전이 안 보입니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온 우주가 그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삽입돼야 될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최종적 그림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은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성도들이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선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내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를 알지 못하던 피조 세계에, 예배를 잃어버린 피조 세계에 오직 경배할 분이 누구신가를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삶이라는 선교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다양한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그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난민 선교를 우리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레바논에서,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의 캠프 난민촌을 치고 생활하다가 그 몽골 텐트 같은 그 공간에서 막 5가구가 엉켜서 그냥 잠을 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하루 종일 땅바닥에서 그냥 흙하고 놉니다. 놀거리도 없고 누가 뭐 글자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없고, 그걸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매년 가서 섬기다가 시리아 군인들이 산맥을 넘어 자꾸 텐트촌을 습격하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리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고 막연하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날아가서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 그리스의 캠프촌, 난민촌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냥 또 하나의 감옥이에요. 그분들을 정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숲에다가 나오시게 해서 물건도 좀 전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래 머물다가 그들이 난민 지위를 얻어서, 여러분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입니다. 메르켈 총리 때 메르켈 총리가 얼마든지 오라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신문에 보니까 그 뛰어 건너오는 난민들을 환영하는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을 받았대요. 하루에 100만 명씩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난민들 속에는 전부 그 본질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런데 더 기겁할 일은 그들을 위한 난민촌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독일 전역에다 뿌려요. 살고 싶은 데 살라고.
프랑크푸르트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거기 많이들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캠프를 친 겁니다. 난민촌을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수련회를 거기다가 이제 개최를 한 거예요. 조그마한 청소년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일 목말랐던 것은 뭐냐 하면 부자 나라에 난민 지위를 얻어서 건너오긴 했는데 그 그리스 난민촌 옆 숲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영적인 허기, 그게 너무 그립고 목이 말라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그분들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굉장한 재정이 들어가요. 그 몇 명 안 되는 난민들을 위해서. 근데 독일 정부가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건너온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촌을 일절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하나의 감옥이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주는 격밖에 안 된다.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내버려두라.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살게 두면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죠. 그런데 더 놀랄 일은 그게 인터넷에, 신문에, 뉴스에 안 난답니다. 그럼 보도 통제를 하냐? 아니래요. 그 독일 목회자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독일 기독교의 문화의 역량입니다. 문화의 역량입니다. 저는 거기서 띵 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실력이지. 이게.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그 사회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시대의 빌런 역할을 하지 말고 한국 기독교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에 심취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정확해졌어요. 우리가 목표가 어딘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병든 땅, 죽음이 스며들어서 지옥으로 바뀌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머리에 띠두르고 걸기대회 하듯 기독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힘으로 세력을 모아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 바뀝니까?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먼저 어린 양의 방식을 좇아 섬기고 죽어지고 양보하고, 이거는 긴 싸움이에요. 단박에 승부가 나는 싸움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미셔널 처치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교 많이 나가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서 있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맨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녹아지고 스며들고 거기에 죽어져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미 그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더
촘촘히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